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핀란드에 보면 이 핀란드의 왕이 이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핀란드 왕이 그 공주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전해봐라. 내가 이 사위를 그 중에서 뽑겠다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관문을 활쏘기, 창건들이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20명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두 번째 시험은 지혜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왕이 한 문제를 내요. 저 높고 높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큰 나무를 구해오너라 라는 시험 문제를 주는 겁니다. 100일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20명의 청년들이 이 나무를 구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 수녀원에서 보아로 자란 이 존페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도 큰 나무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찾다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가운데서 우연찮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페로가 아하! 하며 깨달은 말을 외치게 돼요. 아, 그렇다! 그것은 나무 십자가 뿐이로구나. 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십자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나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크마는 이 여성 명사예요. 이 호크마, 이 지혜가 여성 명사인 것처럼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지 자매는 있어도 지 형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혜 자매가 있어요. 지 형제는 없습니다. 네, 여성 명사인데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철학이라는 단어로 부르죠. 철학. 이 필로소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필로소피, 이 단어를 분해를 해보니까 필로라는 단어하고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소피아는 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로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필로소피, 결국 철학은 어떠한 학문입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자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죠.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당시 델보이 신전에 써져 있던 이 문구예요.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민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인간다움으로 꽃피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바로 이 지혜라는 이 지혜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겠구나 라는 이 뜻에서 내 자신을 알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일반 철학이 말하는 이 알매에 관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나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네, 제가 나의라는 말을 두 번 했는데 다행히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읽으셔서 다행입니다. 나를 두 번 하실까봐 또 꼬일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역시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잠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이 기록한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부를 때, 혹은 솔로몬이 후대에 어떤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가리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어를 바꿔봤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누구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둬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계명, 나의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면에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내면화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외부의 불판이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불판을 기록하셨던 이 말씀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화 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좀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듣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그것이 곧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 무덤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맨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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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시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골라 저 이거 되게 잘하는데 골라 네, 장사하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어머니가 이 소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자문을 따라서 읊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맹모 삼천지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자주 듣는 그 소리를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세상적인 관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관심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덮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려 듣는 것처럼 가려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라고요? 명철을 두라고요. 마음의 명철을 두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가려서 보아야 하고 듣는 것을 가려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함께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별력이요. 여기 성가대는 참 딱딱 나오는데 우리 앞에 성도님들이 더 많은데 왜 여기서는 안 나오죠? 깜빡 졸았어요? 아니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뭐라고요?
분별력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덕을 쌓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사과 씨에서 그 과수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농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예측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눈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능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안에는 늘 커다란 가능성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며 또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되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주 장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주 장사입니다. 세상에 값지고 고귀한 것들을 찾아다니던 진주 장사예요. 수집가입니다. 좋은 진주를 그렇게 많이 수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것들을 싹 다 팔고 이 하나의 값진 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진주 장사만 봤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판 사람, 진주 장사에게 판 사람, 그 사람이 이 값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진주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팔았잖아요. 그는 팔았지만 진주 장사는 그 하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중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일중의 삶이 있습니다. 다중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 중심에 많은 것들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심을 두고, 건강에 관심을 두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즐거움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어에 보니까 이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서 표현하는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다중의 마음을 표현한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 마음에다가 이 마음의 중심을 많이 두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저기 보세요. 어떤 글자가 됐어요? 근심 환자, 병 환자가 되는데요. 환자가 있죠. 환자요. 아픈 사람. 그런데 중심이 하나예요. 마음 위에 중심이 하나입니다. 어떤 글자가 됐어요? 충성, 충자가 됐죠.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갖지를 못하면서 병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충성된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죠.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혜를 구하되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래서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리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구하고 찾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는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좋은 직원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이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시편 110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정의하면 안 돼요. 이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잡해요. 오묘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서워만 하면 그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오묘한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왜 웃어야 아멘 했으면 끝이지? 웃지 말아야지. 웃으니까 가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와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저 어깨 두드리면서 공연아 잘하고 있다. 안 보이세요? 저만 보여요? 아니 진짜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와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때때마다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달라져요. 아니 어제는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길래 오늘도 또 이렇게 했더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길래 저 사람한테도 저렇게 했더니 아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미칩니다. 미쳐요. 아이고 정신 나갈 거 아니야? 하다가 나도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다니까요. 사람 쫓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언어가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면서 헌물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너 지금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다윗과 사울 아시죠? 다윗 왕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못자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못자라고 되면서 다윗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못자라고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아니라고 하면 그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믿음 안에서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신앙도 가책을 느끼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나 했지. 그 사람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좀 뭐 어떻게 짜증나게 했겠지. 그러니까 미워하겠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느꼈던 죄책감이 왜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없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극치의 행위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니까 오늘도 주일이 됐다. 교회 가야지. 그냥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안 가면 벌 받을까? 주일인데 주일 빼먹고 어디 갔다가 벌 받으면 안 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벌 받을까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경외의 마음이 아닙니다. 경외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묘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믹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설교자와 청중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전우영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에 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경외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가 뭐예요?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보호의 도구잖아요. 8절 말씀해 보세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뭐한다고요?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뭐한다고요? 보전하려 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지킨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끼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망가진 이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가진 겁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세상이 고장난 겁니다. 부서진 거예요. 깨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티콘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콘 올람. 이 티콘 올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과 비슷한 것. 하나님은 아닌데 비슷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비슷한 것만. 생명이 아니라 생명 비슷한 것. 진리가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 행복이 아니라 행복 비슷한 것. 그 비슷한 것이 진짜를 대신하면서 결국 이 세상은 찢기고 상하고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 분별하지 못하니까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파괴된 거예요. 사무엘 박이라는 화가분이 계십니다. 이 사무엘 박, 저는 처음에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사무엘 박 해가지고 이 박씨성을 가지신 이 좀 어디 이민 가신 화가인가 했는데 아니요, 유대인 화가분이십니다. 이 리투아닉의 이 유대인 화가인데 1933년에 태어나셨어요. 1933년 여러분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 아우슈비츠 이 그 감옥 이 포로 수용소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사무엘 박 이 분도 부모님과 함께 그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죠.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학대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박 이분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림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감옥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는 그림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가 그린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책 읽기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작품의 주인공이 있죠. 가운데에 이 주인공은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사무엘 박이 아마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보았던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의 얼굴 보십시오. 군대가 감염되어 있죠. 이 상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의 처참한 얼굴 보면은요, 그의 처참한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왼쪽 귀 있는데 이 책이 접혀졌다가 미처 다 펴지지 않는 그런 이 구겨진 듯한 그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펴지지 않는 부분들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인생의 어떤 그 모습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 보세요. 힘이 없죠. 힘이 없이 그냥 고개가 떨궈져 있습니다. 자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왼편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날개를 보니까 천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도요, 천사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힘이 없잖아요. 위험과 우리가 평소에 이 천사를 볼 때 그에게 느껴졌던 장엄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보면 부러져 있어요. 상처나 있습니다. 얼굴 보니까 천사도 맥이 없어요. 뭔가 힘든 일을 겪은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보이죠. 힘겹게 천사의 손이 힘겹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붉은 천을 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책 아래 보면 손이 있죠. 두 개의 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 한번 보세요. 오른손은
시체의 손처럼 창백해요. 그죠? 그런데 왼손을 보세요. 왼손은 생기가 느껴지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손은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책을 대신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사무엘 바 이 그림을 보면서 철저히 이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에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 이 여인, 아마도 포로 수용소에서 봤던 어떤 여인이겠죠. 그가 하는 행동, 그때 보았던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이 남자, 그때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박은 이 그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며 책을 읽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넘겨주는 천사,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는 한 여인, 그리고 밖에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손이 책을 또 받쳐줌으로 인해서 책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관심은 저 책이에요. 저 책이 뭘까?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유대인 포로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책을 읽고 있다면 그는 무엇을 읽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뜻할 거예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이 이 땅에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사무엘 박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주의 계명이 망가진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망가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과 비슷한 것, 진리와 비슷한 것, 바로 그 비슷한 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건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을 두고, 우리 마음에 생명이 아니라 생명 비슷한 것을 두고, 우리 마음에 진리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을 두고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다가올 재앙이 우리를 보호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명철을 마음에 두되 그것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은 마음을 찾고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은혜로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가온 어떤 재앙으로부터, 우상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가온 어떤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히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다 거예요. 지키고 보호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이어내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아니라 그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외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5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